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출신 지역에 대한 그런 선입견 안 갖는 게 좋은데 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어느 동네에서 왔대, 어느 지역 출신이 하면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해도 되는 게,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맨날 뉴스 사고 치는데 낫다면 그 지역 사람이다 뭐 이러면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스타피시 할 때 우리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이렇게 차가 좀 허름하고 그러면 아유 얼마나 힘들까 뭐 그냥 우리 남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좋은 차 타고 오시면 아니 저분은 여기 왜 온 거야 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지역 이름 뭐 어느 시티 뭐 보통 이렇게 사우스 지역 그런 데서 왔다 그러면 달라스도 있을 때 그랬어요. 달라스 사우스에서 왔다 가면 험난한 데서 왔네요. 그 맨날 밤에 총이 막 총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런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한,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명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으로 사역할 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장 비천한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으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히 분노한 그런 헤롯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본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척 하는 자의 하면서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이 광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요,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1대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지 한 101년 만에 아주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현명하셨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그런 악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세력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 그 잉태에서부터 그 유아 시기가 참으로 위태위태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요셉도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봤잖아요. 얼마나 그 황당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아기 예수님은 특별한 보호와 힘이 없었다면 아주 생존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천사들에 대한 천사들을 통한 계시가 아주 신속하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와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염려하지 말라,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아주 급하게 천사가 알려줬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날 밤, 바로 그때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찾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합니다. 동시에 요셉에게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저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신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예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난주 본문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물론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런 일은, 구체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타국에서 애굽에서 1년간 피신 생활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고 인도하심이었죠. 잉태와 출생 그리고 돌이 지나기까지 이 예수님의 생애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은 뭐냐, 그 모든 과정은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속하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더 특별한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느꼈던 그 두려움마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헤롯의 첫째 아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가정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중에 첫째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 유대를 다시 물려받아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아켈라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아버지보다도 아주 잔인한 폭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6월절날 순례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케올레아는 통치한 지 얼마 못 돼서 이제 잘리고, 대신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베들레헴 유대 지역으로 가기가 이제 선뜻 했던 것입니다.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꿈으로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 원래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역시 말씀에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성경은요, 그 각 책마다 그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목적에 따라 틀리죠. 가장 비실한 예로 역대기 상이나 열왕기 상하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포로 전에 기록되었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의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왕의 사건이라도 기록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어떤 것은 더 추가하기도 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둘 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은요 되게 예루살렘의 성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가신 십자가를 가는 여정을 아주 아름답게 모세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도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나 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여러분 레위기 지금 읽지 않습니까? 40일간의 정결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드리는 예비를 하죠. 왜냐하면 첫째는 다 나의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첫째 짐승이나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40일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 그때 누굴 만납니까? 마치 동방박사들을 만나는 것처럼 안나와 시몬을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나눠져 있긴 해. 연속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이 계속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그런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마치 우리 그 네티비티 스토리를 볼 때도 그랬는데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동시에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아기, 목자들이 아기를 확인했다고 할 때 그 쓴 헬라어 단어가 아주 갓난아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프레포스라는 단어를 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기를 얘기할 때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한 보통 2살, 3살 된 파이디온을 아기를 칭하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제 배경이 완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전에 올라간 이후에 베들레헴에 좀 더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고, 한 1, 2년의 시간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고, 그 이후에 경고를 받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1년 더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싹 뺐던 그 공간에 한 3년의 기간을 뺀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기록 목적에 따라서 빼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베들레헴에 계속 정착하려고 있으려 하다가 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헤롯의 그 유업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했던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왔던 바는 뭐냐? 이 누가와는 전혀 다른 사는 분위기의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에게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위험하고 연약하고 요셉에게조차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해 안 될, 설명 안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정말 마리아와 요셉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도리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계속될 뿐 아니라 신체적 위험과 불안정한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아기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듯이 저희 상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무서운 감정마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아켈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유대로 직행했다면 뭐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정착하려고 했던 요셉이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갈 일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거기는 이미 다 소문이 났죠. 마리아가 뭐가 문제가 있었던, 요셉이 문제가 있었던 그 얼마 안 되는 동네에 이미 다 그렇게 좀 자기 누추함이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요.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 촌동네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과 좀 가까운 그나마 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2년 3년 해서 머물렀던 아닌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애굽에서 유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을 때 나사렛으로 가라. 정말 가기 싫은 그곳, 딱지부터 붙어있는 그곳.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평안함과 즐거움 가운데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포함되어서 퍼즐의 한 모양처럼 그 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되든 잘 못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는 다 보지 못하지만 그 퍼즐의 한 조각인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워도 인정받지 안정적인 못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뭐냐?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더욱 역동적으로 긴박하게 아기 예수님처럼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잉태하자마자 죽음의 처할 위기를 직면하시고 출산 이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순간이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2,000명씩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고 그 넘쳐나는 약속들을 삶의 매 순간마다 적용한다면 저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입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알고 있어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해몽해 주었듯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행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요즘에 성경 통독을 재미있게 하고 계신지요? 아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은요, 하면 할수록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처음 일독은 그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서 아마 성경 통독 일독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죠. 처음에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 일독 하신 분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딱 성경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한 발자락 띄워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문이, 신비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1독할 때는 몰랐는데 2독, 3독, 10독, 20독, 100독을 해도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100독을 하느냐, 저희 장인어른을 보니까 벌써 성경 1독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너희도 성경 읽어야 된다면서 연락을 하시는데, 성경 읽는 그 시간은 절대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고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분이, 참으로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레위기 말씀이 반복되는 제사법, 이게 뭐야, 이거 왜 읽고 있어야 돼 하고 때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레위기를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저희 삶에 팍팍 꽂혀오고 너무나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겨울에 연말과 연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감히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대략은 마음은 됐지만 말씀의 확증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위협이 가득했던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내용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저희가 이해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과연 나사렛이 무엇이길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성경 찾고 보고 계시죠?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하면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촌동네 중에서 촌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그 당시에는 좀 국경 변화 있었죠. 포로 이후에 온 시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던 그런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구글 맵을 보면 차 타고 한 30-40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들의 첫 접종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끌려서 이게 돌아왔을 때 저기서 안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살다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자기 혈통이 할까봐 끌려가지도 않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거기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이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는 것이 맞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할 때 요셉의 이 선조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목 가운데 다 내려가지 못하고 이 고지대, 보통 그 나사렛이 한 320m 되는 고지대라고 하군요. 거기서 아마 정착했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경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명은 이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나차르와도 비슷해서 그 지역이 이름이 나사렛으로 정해졌겠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라고 칭하리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하고 비슷한 그 히브리어 단어 발음이 그렇게 지명한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4세기, 그러니까 AD 300년까지 어떤 문서에도 신약 성경 외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가 그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지역의 도시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그 문서, 그 역사 자료가 있는데,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그럼에도 그 문서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뭐냐? 뭐 기록에 남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한 50가구 사는, 한 500명 이렇게 사는 그 작은 친족에 불운하게 불과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에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하고 나다나엘은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은 알긴 했지만 후대에 아니면 그 전때에도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했다고 예언한 것일까요? 사실상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프라페스라고 복수라고 아마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한 특정한 선지자 한 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선지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사렛의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했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쓴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은 다르지만 보통 라스네임이 없습니다. 라스네임이 없고 그 지명 이름, 어디서 성장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의 first name, last name처럼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분들이나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곳에는요, 제가 네팔 그 레피지들 사역할 때 좀 봤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름만 딱 보고 그 카스트 제도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라스네임을 딱 보고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성도래도 이렇게 서로 교제는 안 하고 이렇게 그 카스트 제도의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는 그런 라스네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어느 예언서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지명이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참고란에 보시면 23절에 그 기억이라고 쓰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1절은 무슨 말씀이냐? 이새의 주위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지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바로 저건 메시아를 그리스도에 예언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 가지라는 히브리어 단어 발음이 나지르라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나세렛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지르라는 가지는요, 스프라우트, 아주 작은 가지, 연약한 가지, 이제 막 싹에서 싹난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막 뿌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냥 밟으면 바로 이스러지는 그런 새순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은 결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이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풍성하게 많이 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53장인데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3장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저렇게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작은 순 그리고 싹에 비유한 예언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 또 예레미야도 있죠. 스가랴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는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는 예프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6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이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볼품없는 연약한 작은 가지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주목하지 않는 그 촌동네에서 다니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 학군 많이 따지잖아요. 여기 죄송하지만 그레암 벌링턴을 보면 학교 점수가 1점에서 10점까지 중에서 1점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뭐 베들레헴처럼 구약 성경에 미리 지명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신약 성경 외에는 어느 기록에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은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배경에서 성정할 것인지, 어떤 곳에서 준비될 것인지를 그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저희 알라모스 카운티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저희는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명칭을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성결대학교라는 그 대학 이름도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회라는 교단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요 정말 아주 그냥 추하다, 아니 그냥 나사렛하면 낙인 찍힌 그런 원래 명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을 우리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저 은혜롭게 평안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끔찍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딱지표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웠으면 하는 흔적이 다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흔적을 당당히 지셨고 그 흔적을 가지고 도리어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자라난 그 촌동네 나사렛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다시 다른 동네도 아니고 그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다니요. 그것이 선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라니요. 아이고, 이제 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린 아기 예수까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딱지를 붙여줘야 하는 것이 아마 요셉에게는 내심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갈 때에 그 지긋지긋하던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정말 들추기 싫고 생각하기 싫었던 그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직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질문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도록 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득 어떤 상황들이, 어떤 그런 환경들이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 나사렛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비천함과 천함의 대명사인 그 나사렛의 이름 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붙이고 함께 부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포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추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자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인 그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선포가 되었는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십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내가 막으리가 지금 있는 막으리가 어느 누가 막으리가 지금 있는 막으리가 아골 골자 빈들에도 복 힘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찬양하지 말라고. 왜냐면 저렇게 찬양을 하고 뭐 어려운 데는 낙도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좋은 환경만 찾아다닌다. 부르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혼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부르심 받은 모습,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든지, 그것이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만나고 그 친정으로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하면, 하나님, 나를 이 나사렛에 두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하여금 나사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사렛을 사랑하며 계속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 주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참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정말 나사렛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며 일어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양방울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권능과 진리가 역사하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겸손한 이름을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의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저한 나사렛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신 믿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부족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더 풍성히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나라인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귀한 삶 가운데 이렇게 모여있을 때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그 나사렛의 이름을 능력 있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주 동안 수고한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용하시고 6년 동안 100배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100배의 복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함과 누추함을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나사렛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 가운데 이루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통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귀한 성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